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 세 번째 예배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 목장별로 교회 뒷동산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보물찾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오후 예배를 야외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행사가 없습니다. 대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화분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 날에 꽃은 좀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군요. 저는 편지 받았어요. 용돈은 좀 두둑히 받으셨습니까? 예, 아유, 좋으시겠네요. 예, 부모님들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로부터 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 곳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잠언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옳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 여러 구절들에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한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고 또 선하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6가지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외입니다.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고 늘 낮아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겸손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늘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복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또 재앙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게 되면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게 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앙도 만나지 아니하고 생명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이 결국 이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작은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이 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엎드린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뜻과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굽혀서 경배하고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 앞에 시편 93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해야 될
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부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땅과 산들과 바다와 육지가 바로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경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예배 중심에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는 늘 찬양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달여간에 성가대 찬양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찬양팀의 찬양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오후 예배에도 찬양팀의 찬양이 없고 교육자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 회중들의 찬양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일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일이 예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찬양하는 일이 그의 삶의 중심에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150편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늘 찬양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예배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의 네 번째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격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동회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이 예배의 중심에는 치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고치시는 사역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언제든지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함께 이루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하게 될 때 그 예배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졌던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치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문을 나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예배의 중심에 치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예배의 중심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실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뛰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바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맞추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주님과 약속을 하게 되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이제는 그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